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대접하고 사람을 섬기는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섬긴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며 나의 삶을 통해 내 인격이 남을 섬기는 가운데서 형성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긴 데서 나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이 있다면 남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제 아들을 교육하면서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사람을 섬기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정말로 섬기는 훈련을 3년 반 동안에 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성공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되고 내가 바라는 모든 소망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사사 엘리를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훈련을 통과하였던 사무엘의 삶은 너무나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인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들에게 안락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이 지도력이 어디서 생겼냐면 그가 엘리와 함께 생활하면서 섬기는 훈련이 그의 몸에 딱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얻어진 아들입니다. 한나의 남편 엘레가의 사랑을 한나는 너무 많이 받았으나 그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이 한나는 너무 고독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다른 사람을 얻었는데 그의 본인날을 얻어서 다른 사람을 얻었는데 그 두 번째 이 아내는 자식을 쏙쏙 또 놓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어디서 정말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어.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서원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규했던지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본 이 사사 엘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한 여인 줄 알고 술을 끊으라고 어떻게 술을 먹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렇게 야단을 치느냐고 야단을 칩니다. 그때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술 취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엘리는 한나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다 응답해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사 엘리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이 한나의 마음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얼굴의 빛이 수색이 다 없어지고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에
그 축복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그날 밤에 이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임신했던 사실을 알게 된 이 한나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의 마음이 기뻤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한나의 기도를 다 받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그의 약속대로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데려가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성장합니다. 그리고는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어머니가 매년마다 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서 새 옷을 이렇게 지어줍니다. 그 새 옷을 입고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 한나는 그 다음에 아들 셋을 더 낳고 딸 둘을 또 낳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장하면서 참 상처받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무엘 또래에 엘리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이 아들이 강박하고 행동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모른다. 말을 함부로 하고 상처를 주고 폭력적입니다. 그런 더구나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고기를 이렇게 삶는데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 전에 먼저 와가지고 말이야 갈고리를 가지고 고기를 건져간다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이렇게 착취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정말 여인들을 붙잡아서 강간을 합니다. 아주 못된 행동을 이 엘리 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겠습니까? 이 소문이 이제 엘리의 귀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짓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제물을 훔쳐놓게 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등기는 여인을 강탈하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를 불러가지고 당장에 야단을 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엄청난 징벌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엘리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에서 28절에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리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고 사람 앞에서 못된 짓을 하는 이 아들을 이렇게 아들아 그러지 마라 이렇게 끝낼 일이냐는 것이죠. 그랬더니 엘리가 벌을 주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엘리 대신에 귀한 가정에 벌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사람들 앞에서 못된 행동하는 이 엘리의 가정에 저주를 불러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저주가 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임하여는 저주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물러가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어.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 살아간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상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으면 그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이 사무엘을 본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이 젖을 떼자 성전에서 엘리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들 맡긴 거예요. 이 사무엘은 그 성전에서 성장하면서 정말로 엘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에게 얼마나 그의 삶이 충실하게 정직하였는지 성경은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엘리를 수용드는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사랑받지 않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아십니까? 내한테 있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정말 이 사무엘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사랑했습니다. 사무엘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내 아들 사무엘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엘리는 자기 아들보다도 더 사무엘을 더 인정하고 더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엘리는 어떤 상황이냐? 엘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귀한 아들을 그냥 그대로 두니까 저주를 불러들이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가정에 임한 저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이 단절된 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누구였습니까? 엘리에게 이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누구에게 계십니까? 엘리를 제껴버리고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 법궤 밑에서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는데,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사무엘이 팍 일어나서 어떻습니까? 엘리에게 쫓아갑니까?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집에 가서 누우라 그러나. 또 가서 누워서 조금 잠을 잘라 그러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급하게 쫓아가서 엘리에게 말합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그냥 누워 자라. 내가 안 불렀다. 가서 누워 자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이 듣깁니다. 다시 쫓아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아니다, 저를 부르지 않다. 그럴 때 엘리가 깨닫서 그래,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시 너를 부르거든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 가서 다시 누웠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그래서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하였더니 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사무엘상 3장 12절에서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예물로나 영원히 속장을 받지 못하려 했습니다. 왜 엘리의 집에 이렇게 망했습니까? 그 저주를 불러들였다는 것이죠. 그 아들을 책망하고 그 아들에게 매를 가하고 그 아들에게 벌을 줬으면은 이 하나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데, 이 엘리는 정말로 그 아들을 벌을 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을 불러들였다, 저주를 불러들였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무엘은 20년 동안에 32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면서 정말로 훈련을 받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사무엘은 섬김의 훈련을 통하여 엄청난 귀한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섬기는 훈련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지 아십니까? 정말 놀라운 복을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할렐루야. 어떤 복 받았어요? 사무엘이 말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귀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복이 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말하는 일들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신 일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나갑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주는데, 제일 먼저 사무엘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엘리 집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불러들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군인들이 말이야, 거기는 오히려 싸워서 이기는 전투에서 싸움에서 패하게 되고 4,000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패하느냐?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서 그렇다. 법궤를 가져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누구에게? 엘리에게 전해지면서 엘리가 이 법궤는 아무나 못 메거든요. 법궤를 제사장만이 멜 수 있는데 이 법궤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이 법궤를 메고 전장에 나갑니다. 그 전에는 법궤를 메고 가면 무조건 승리하고 이깁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저주를 불러들인 이 엘리의 가정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메고 나가서 전투를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아니 엘리의 두 아들이 법궤를 메었던 그 사람이 다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그때 듣던 이 엘리는 너무 놀라서 의자에 앉았다가 앞으로 콕 떨어져서 죽는데,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엘리까지 죽었습니다. 사사 엘리도 죽고 그의 두 아들도 다 죽게 되는 귀한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가서 하나님은 또 사무엘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어떻게 축복해 주시냐면은, 사무엘이 하는 말마다 땅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놀랐습니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미스바에 모이라 하였더니 온 백성들이 다 미스바에 모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이라 해도 한 명도 안 모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이 하는 말을 지켰어요. 미스바에 모이라 했더니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거기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죄를 회개하게 합니다. 바알과 아사라의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날에는 거기서 큰 돌을 세우고 그 돌에다가 뭐라고 적느냐 하면은 에벤에셀이라고 적었습니다. 에벤에셀. 이것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한번 에벤에셀 따라합시다. 에벤에셀, 에벤에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에벤에셀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에벤에셀의 축복이 임했던 이 사무엘은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전쟁이 없어졌습니다.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김의 훈련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축복을 공유하는 삶입니다. 성김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닌 축복을 자기 혼자 서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누면서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얼마나 내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닌 축복을 나누지 아니하고 내 혼자 서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었습니까? 이 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었습니까? 이 능력을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었습니까? 재물을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드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자가 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다 말씀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정말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함께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떻게 살았냐면 참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한 도를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응?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지금 26만 명이 됐다 그러나 하루에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으면 특별히 이 교회가 지금 위기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지금. 근데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어디가 안전지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안전지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그것이 안전지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유하고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령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명령을 하노니 오늘 나에게 임하는 코로나19는 죽을지어다. 믿음으로 매일매일 명령하고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코로나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을 예수님이 가지고 가겠다고 약속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사무엘은 살았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임종을 앞두고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절에서 4절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장 2절에서 4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였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나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이 사무엘이 얼마나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걸 누가 증명했습니까? 백성들이 증명했는 거예요. 백성들이 인정을 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섬김의 훈련을 통과했습니까? 여러분, 남을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응? 누가 부부 사이도 누가 이긴지 아십니까? 지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섬긴다는 거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것은 뭐냐? 부모가 자식을 섬긴다는 건 자녀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 그래야 자식의 마음을 얻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데 아내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의 모든 사정과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아내를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섬김의 복이 임하여지면 어떤 일이 납니까? 높아지는 일이 납니다. 여러분에게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섬김이 공유되어질 때는 여러분들은 진급하여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사로 성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섬김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을 얻습니다. 그 사람의 후원을 받게 됩니다. 그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냥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해도 그 사람은 감동받고 내 사람이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처럼 한번 살아보십시다. 사무엘처럼 섬김의 훈련을 잘 통과하여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다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의 훈련이 잘 통과되어서 사무엘에게 주시는 게 한 축복이 어떻습니까? 그가 하는 말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이 한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놀라운 언약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주님, 저희에게 이 섬김의 훈련을 하나님 앞에 잘 통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데 아멘 응답하게 하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게 한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내 양심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 응답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통하여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응답하여 진정으로 그들을 섬기고 배려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